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봤을 때 그 하나님께 주시는 주제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그 믿음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것이지만 그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이제 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또 이것들을 그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은 관계를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이 말씀을 듣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또 믿음이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이다라는 것이 혹시 우리가 단어적으로는 이제 명사지만 우리가 믿음의 특징을 보면 명사입니까? 아니면 동사입니까? 네, 동사라고 이렇게 입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우리 동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명사의 단어지만, 우리가 동사입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명사라고 했을 때는 어떤 시간의 개념, 과정의 개념을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동사의 개념을 생각하면 이제 시간과 과정이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어떠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거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심는 것이 어떠한 믿음의 시작이 됨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시작이 있으면 그 믿음의 마침이 있겠죠. 그죠? 그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지 말고 성령으로 마쳐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쳐라.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성경에서는 시작과 끝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죠? 성경에 시작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이제 계시니라라고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다라는 것이 이제 끝나는 것이었고 영원하다라고 믿음, 소망, 사랑은 그 영원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는 이제 영원토록 이제 고정되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도 이제 천국에서 이제 그 천국에서의 삶이 그죠? 우리가 더 이상 천국에 있다가 막 다른 곳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함을 받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이제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 예배자로 살아갈 때 거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떠한 결과물들을 볼 수 있는 곳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결과물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과정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그죠? 그죠? 우리가 무엇을 심었는가? 그리고 이제 거두게 되는 것이 천국에서 거두게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시기를 이 땅의 것을 심지 말고 천국에 너희의 보물을 쌓아라. 그것이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삶의 과정에서 이제 있어야 될 부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들을 심었을 때 우리가 천국에서 그것들을 거두게 될 것인데 그것은 특별히 무엇이 될까요? 우리가 주로 심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을 심는 것이고 그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 제자를 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주요한 이제 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심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심었을 때 무엇을 거두게 되는가? 천국에서 우리는 구속받은 예배자들이 함께 기뻐하며 그리고 이 땅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끄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와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과정들, 그죠?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그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아, 너가 그때 복음을 전해서, 너가 그때 나에게 기도해줘서, 너가 그때 나에게 권면해서, 그때 내가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되었어. 그래서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바라봤을 때 그 하나님께서 시작과 성경에서의 이제 결말을 말씀하시면서 그 과정을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의 맥락이에요. 내가 이렇게 시작을 했고 나는 이러한 결말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과정을 이렇게 살아라.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한번 성경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시작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내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시작을 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하신 분이시고 완벽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그 시작은 완벽하고 온전하고 거룩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 구원함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우리가 그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불완전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루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제대로 반응한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고 결코 패배하지 않고 결코 어그러지지 않는 완벽한 복음을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하게 하신 것 그리고 마치시는 그 일들 결말들도 완벽하고 온전하고 아주 좋은 것들이고 거룩한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세우신 것은 그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것은 가장 최고의 것들이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온전하게 다 보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요? 죄악 때문에 그렇죠.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망가졌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전한 것들도 이제 그 말씀과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굉장히 아름답구나. 굉장히 온전하고 완벽하게 지으셨구나. 그러나 죄로 인해 그 파괴되고 망가져 있는 것들도 동시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봅니다. 그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가장 필요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온전해. 나도 지으셨어. 나도 온전하게 하나님 원래 아담과도 온전하게 이렇게 죄가 없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한 관계로 지으셨는데 지금의 나를 봤을 때는 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고 내 삶도 아니면 내 가정도 뭔가 깨어진 가정이고 깨어진 삶인데 나도 자꾸 내가 이렇게 연약한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자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지는데 뭔가 갭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길은 하나입니다. 그죠?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단 하나로 이제 연결되어집니다. 이제 구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초반에 그 말씀을 하세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구속을 이제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의인화했잖아요. 이렇게 의인화해서 그냥 다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는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전하신 것들의 하나님의 목적이 그대로 창조하실 때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죄로 인해 망가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을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어떻게 하면 이것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의인화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다립니까? 그죠? 무엇이 가장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게 됩니까? 구속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어떠한 잘못된 것들을 우리의 육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이제 지금은 부분적으로 보지만 그때는 온전하게 볼 수 있는 이제 온전하게 알 수 있는 완전한 자유와 그리고 예배와 치유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그 결말을 두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 결말을 이제 보게 됐을 때, 시작을 보고 결말을 봤어요. 그럼 우리의 삶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우리 삶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과정들은 여러 가지 유혹들도 있고요. 미혹도 있고요. 섞여 있어요.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있고 메시지가 있어요. 제대로 이제 온전한 복음의 메시지도 있지만 굉장히 타협된 메시지들도 있어요. 같은 기독교인 안에서도 굉장히 메시지가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과정은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인생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 세상 가운데 보입니다. 그죠?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작을 아주 완벽하게 시작하셨고 그리고 결말을 이제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완벽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시작과 결말은 너무 좋죠. 그죠? 어떠한 이제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과정이 복잡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관점을 내가 내 삶의 과정만 보게 되면 많은 걸 놓치게 돼요. 그는 거기에만 내가 너무 영향을 받으면 내가 올바른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죄 때문에. 그죠? 죄 때문에 그렇게 지금 다 꼬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여러분 시험을 안 받을 수 있어요. 살면서. 그럼 수도원을 가면 시험을 안 받을까요? 거기도 있을걸요. 그죠?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작과 결말이 완벽한데 과정은 완벽한 과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완벽한 환경이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셨고 어떠한 결말을 맺으시는가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분명한 그것에 대한 추구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거기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냥 이게 시작이 좋았고 끝이 좋을 것이구나. 근데 내 삶은 어렵네. 참 힘드네. 이게 아니라 시작이 완벽했고 결말이 완벽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 완벽한 결말을 향해서 달려가리라.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으셔야 되고 그 명확한 목적이 있으셔야 되고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려 하면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자기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까요? 죽어 없어지는 것도 괜찮아 이거가요? 그래 나는 나 하나의 목숨까지야 죽어 없어져도 괜찮아. 남들을 위해서라면 이겁니까? 사도 바울이 명확한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목숨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에 있어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잃어버린 영혼과 잃어버린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결말이 너무 완벽하잖아요. 그죠? 이걸 너무 이제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최고의 소위 말하는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이걸 어떻게 포기해. 그죠? 우리가 초대교회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것이 내가 신앙을 지키고 내 생명을 그냥 잃어버려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내가 내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내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게 쉬운 일이 되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맞닥뜨린다라는 거는 굉장한 그 두려움에 직면해야 되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자연스럽게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원치 않는데 나의 생명이 끊어지는 시간을 내가 대면해야 된다라는 것은 만약에 내가 그것을 정말로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멘붕이 올 수 있습니다. 그죠? 막 이렇게 막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될지, 그죠? 내가 나의 그 사랑하는 지체들이 그리고 나의 가족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막 죽어나가고, 그죠? 화형에 처하고 막 불에 타 죽는 그 화형의 현장들을 만약에 내가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죠? 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너희가 그 환난을 겪게 되면 그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예수님도 기뻐하라 하셨잖아요. 그 세상이 그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게 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그들은 죽음을 직면하는 어떠한 이러한 두려움과 고통의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가? 기꺼이 그것을 할 수 있었는가? 물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굳건했던 사람들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결말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결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나는 그 결말을 놓칠 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굳건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저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삶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아주 훌륭하고 아주 신실한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었지만 그 성경에서는 이분들을 본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앞에 구름과도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도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 우리의 구속의 하나님의 주시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역사들과 함께 이루실 앞으로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것도 예수님이 하실 일들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바로 잡으시 영원토록 바로 잡으시는 그 시간입니다. 그것들을 바라보고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면 내 삶의 어떠한 그 과정들을 내가 이제 그 과정 안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시작과 결말의 관점에서 내 삶의 과정을 보는 이제 시야를 얻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그 너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가셔야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삶의 과정의 이 세세한 부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큰 관점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이제 그 구속하실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 삶의 과정을 한번 봐야겠구나라는 이제 부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 통찰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 그리고 하나님이 결말을 맺으신 거, 그 다음에 내 삶의 과정들을 그 관점 안에서 보고 나는 어떻게 이제 그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나는 그 믿음을 가질 것인가, 이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하는 겁니다. 세세한 것을
이제 무시하라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큰 그림만 보고 세세한 것은 무시하라가 절대로 아니고요. 이 통찰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적인 관점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는 큰 그림과 세세한 것을 같이 이제 보는 겁니다.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세세한 것에 더 무게를 두는 것도 아니고 큰 그림에만 더 무게를 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야와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으로 이제 하나님의 통찰력 안에서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예를 들면 일단 일을 이렇게 결정을 하실 때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집을 이사한다든지 직장을 옮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실 때 굉장히 다각도로 생각을 하십니다. 그죠? 다각도로 생각을 하세요. 큰 그림 안에서도 생각을 해보시고 세부적인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죠? 이 집의 가격은 어떻게 되는가? 이사할 때 이사 비용은 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여기를 이사하면 몇 년 동안 살 것인가? 그래서 내 가정과 이제 내 삶이 이제 어떻게 이 가정의 이사를 통해서 이제 좀 잘 이렇게 내가 생활할 수 있을까? 생활권, 신앙, 그리고 나의 모든 그런 스케줄들, 그리고 비용,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다 따져봅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부터 세부적인 것까지 다 따져보면 이제 가장 내가 후회하지 않을 이사가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집 이사를 했을 때 여러분 집 이사를 하고 나면 직장을 이직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있겠죠. 그죠? 후회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후회하십니까? 요거 생각 못 했네. 요게 요렇게 될 줄 몰랐네. 이거잖아요. 아닌가요? 생각을 못 했거나 내가 알아야 될 정보를 그때 몰라서 성급히 결정했기 때문에 놓쳐버린 부분이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통찰력이라는 거는 큰 그림과 세부적인 것들을 꼼꼼하게 한번 쭉 보고 거기에서 이제 큰 그림과 세부적인 것들이 이렇게 쭉 관통하는 그죠? 그것을 이제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그죠?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도 있고 가장 탁월한 결정이 될 수 있고 가장 최선의 결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선택하고 나면 나중에 많은 옵션들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했는데 그리고 그걸 한번 살아가 봤는데 내가 다른 옵션들보다 나중에 돌아와서 봐도 이 결정이 가장 좋은 결정이었구나라는 것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수많은 옵션 중에 한 가지 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이 가장 탁월하고 좋은 결정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끌어주는 게 이제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통찰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안에서 이게 가장 탁월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제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까? 하나님보다 무엇보다 통찰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고 이제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요. 그러니까는 가장 탁월하고 가장 모든 것을 가장 최선의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그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도 봐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 그게 내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하고 나아갔을 때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었지만은 이 선택이 가장 탁월한 선택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하게 돼요. 그때는 모를 수 있어요. 그때는 모를 수 있는데 내가 이것을 순종하고 나서 지나고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에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이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눴던 것이 야고보서 1장의 큰 맥락 중에 하나입니다. 큰 맥락 중에 하나이고, 네,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감독이셨습니다. 예루살렘의 감독이셨고, 야고보가 이제 자기의 어떤 예수님의 이제 형제였지만 내가 예수의 형제였어 이렇게도 얘기 안 하시고, 내가 예루살렘의 감독이야 이렇게 얘기도 안 하시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십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들이 서신서를 쓸 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심심치 않게 이제 소개로 등장을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의 가장 큰 영광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기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육은 자랑하고 싶어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잘했을 때 자랑하고 싶어요. 맞나요? 아닌가요? 좋은 열매를 맺었을 때 자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막 은혜 받았어요. 충만하게 받았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열매가 있었어요 하면서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은데, 우리가 간증을 나누는 건 중요한데 영성을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나의 연약한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자랑하고자 함인가, 아니면 나를 높이고자 함인가에 대해서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영성을 가지게 되면, 자, 여러분, 자랑하는 영성,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육으로 자랑하고 싶은 영성은, 육은 영적인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게 육이에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 나 이렇게 잘하고 있어. 나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고 있어.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영성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육에 속한 것이죠. 육에 속한 것은 탐욕이 있어요. 결국 탐욕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자라나는 형태가 약간 그런 형태로 자라나게 됩니다. 약간 죄에 해당되는 영역들을 보면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 영역들을 보면 계속 먹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자유하지가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계속 거기에 매여 있게 돼요. 사람이 매여버리게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는 것은 이렇게 좀 가리고 싶고, 잘하고 있는 것을 계속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거에 매여버려요. 매여버려. 이해되시나요? 그럼 거기에 매여버려서 내가 거기를 기준으로 계속 행하게 돼요. 그게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던 내 안에서 계속 그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형태를 보면, 아니면 육의 형태를 보면 다 그래요. 계속 배고파해요, 그것에. 근데 먹어도 끝이 없어요. 계속 점점 자라나요. 그래서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놓치거나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그거고,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내 신앙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내 믿음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변질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쪽으로 쭉 빠지다 보면 점점 가다가 이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모든 믿음이다라는 게, 믿음,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가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균형 잡혔다라는 건 뭐냐면 토대가 온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토대 위에 나를 세우지 않으면, 말씀의 토대 위에 나를 세우지 않으면 이게 잘못되게 자꾸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를 받으신다. 영과 진리로 우리가 그 신앙의 기초를 세우셔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나의 신앙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회개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고쳐야 될 게 있는 겁니다. 말씀에 내가 나를 적용해 봤을 때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그래도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말씀에 어긋나는데도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셨어요. 말씀에 어긋나는데도 나를 사용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그죠? 우리가 온전하지 않았음에도 제자로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계속 사역에 보내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아주 꾸짖으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아주 그냥 잘못된 그냥 이러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주님 앞에 순복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제자들로 주님 앞에 반응하고 나아가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는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죠? 믿음을 계속 혼내시잖아요. 그죠? 믿음의 훈련을 계속 시키시고 계십니다. 트레이닝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건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아직 불완전한 우리를 계속 믿음의 단련과 믿음의 그 테스트 가운데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속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겸손하고 배움의 영성을 계속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겸손하고 배움의 영성. 내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가 성령님을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말씀에 비춰봤을 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가 이걸 빨리 회개해야 더 이상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겠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깨어 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철벽같이 차단해버려요. 그래서 권면을 해도 전혀 안 들으십니다. 전혀 안 들으세요. 말씀에 심각하게 어긋난 상태인데 본인은 되게 지금 은혜를 받고 있고 나는 충만하게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고칠 것이 없다. 나는 너가 지금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괜찮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점점 이제 그 어긋나게 되시고 나중에는 그 다른 영을 받으시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많이 보았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처음에는 아주 이게 약간 가시다가 좀 자라나는 것 같으시더니 갑자기 이제 이게 계속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못 하시다가 그 점점 다른 영을 받으시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비춰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있어서 신약의 계명에 있어서 사랑의 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사랑의 법을 내가 충실하게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공동체 예배에서도 사랑의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의 법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것. 가끔씩 나눴지만은 내가 은혜를 받아서 큰 소리를 내거나 내가 막 이렇게 믿음이 나약한 지체에게 이제 시험에 들 수 있을 만한 행동을 공동체 예배에서 했을 때 그게 사랑의 법에 접촉이 됩니다. 사랑의 법에 접촉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 사도 바울이 내가 고기를 먹을 때 지체가 시험에 들면 난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
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의 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께서 이렇게 잠잠하게 이끄실 때 갑자기 이게 다 회중이 잠잠해요. 근데 누군가 갑자기 소리를 확 질러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의 친밀함이다. 아버지의 품 안에 주님께서 이끄시는 사역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인도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소리를 갑자기 확 질러요. 그러면 여기 있는 회중들은 아버지의 친밀함에서 다 깨어나겠죠. 반대로. 그죠? 좋게 깨어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깨어나겠죠. 그것으로부터. 다 이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사랑의 법에 굉장히 위반이 되는 행동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회중으로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다 받기를 원하시는데 한 명이 이제 내가 본인은 스스로 받는다고 받았지만 다르게 받은 거죠. 그러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거였나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점검해 봐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법에 이게 안 맞기 때문에 내가 이걸 점검해 봤을 때 그러면 분명히 그런 것들을 한번 적용해 보면 내가 내 안에 어떠한 것이 이제 그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영성이나 내 안에 있는 어떠한 동기가 작용하여서 그러한 행동이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럼 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 한번 적용해 보고 다시 한번 내가 이제 그 사랑의 법 안에서 이제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이제 예배하는 것을 이제 배우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고 성숙한 예배자가 되고 거의 성숙한 이제 믿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자, 우리가 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왜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될까요? 그 아까 제가 나누었던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결말을 맺으신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기쁩니까? 시련 자체가 기쁠 수는 없습니다. 시련 자체를 좋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죠? 시련 자체를 좋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서 이제 내가 어떠한 그 올바르게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통과했을 때 나타나게 될 열매들을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아까 제가 뭘 나눴죠? 히브리서에서 구름가두가 처다한 증인들이 있어. 그들은 시작과 결말을 분명하게 보고 나아갔던 사람들이야. 죽음의 위협에서도. 근데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도 그러셨어. 예수님이 더 먼저죠. 예수님은 이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나가셨어. 시련 어떻게 지나가야 돼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지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동일시해 주셨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굉장히 믿음으로서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도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그죠? 동일시예요, 동일시. 그래서 내가 시련을 당했을 때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 내가 이것을 통과했을 때 열매 맺을 영적인 성숙, 그 다음에 믿음의 도약,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여기에서 죽는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육체적인 죽음이나 아니면 내가 나를 부인하는 그죠? 내 자존심 아니면 내가 어떠한 칭찬을 받게 되지 못하는 내가 영광을 얻게 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다 죽어질지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열매 맺을 것들을 바라보고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나는 이것이 내가 닥친 시련보다도 이것이 더 중요해. 나는 이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갈 거야라는 생각이 마음을 가지시게 되면 이 시련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힘들어지진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기 때문에. 만약에 시련 자체로 인해서 내가 그거에만 계속 눌리고 힘들어지면 예수님처럼 가지는 못해요. 그죠? 예수님은 훨씬 더 엄청난 무게를 가지시고, 어떤 죄악의 인류의 죄를 지시는 무게와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까지 여러 가지 것들이 예수님 앞에 쏟아졌습니다. 그게 보통 사람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죠? 보통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견디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우리 앞에 닥친 시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숙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정금과도 같이 믿음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믿음의 훈련들, 믿음의 연단과 영적인 성숙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도 하고 계세요. 열매를 맺을 것이다.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심을 때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거두게 될 열매를 바라보고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농부가 그래서 그 결말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시작도 온전하고 결말도 온전해요. 왜요?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으로 심기 때문에 시작이 완벽해요. 마음밭만 잘하면 돼. 우리 마음밭만. 그죠? 씨 뿌리는 자의 표죠. 마음밭만 잘하고 잘 과정을 잘 밟아가야 돼요.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그 농사의 어떠한 그 것들을 잘 해야겠죠. 믿음으로 잘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야 돼요. 농사가 그 농사법을 잘 이렇게 해서 환경과 상황에 맞게 가꾸고 이런 것들을 하듯이 우리도 계속 그것을 하면서 가야 됩니다. 결말을 향해서. 이 결말이 좋기 위해서는 과정이 되게 잘 돼야 됩니다. 과정이 되게 잘 돼야 돼요. 그냥 결말만 바라보고 과정을 아무것도 안 하면 결말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씨앗을 잘 받아요. 씨앗을 받아서 기뻐하는데 그래서 막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뭐 이게 세상에 염려도 있고 그냥 마음이 이제 굳어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혹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으로 해서 말씀이 제대로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가 않아요. 계속 막힙니다. 근데 그 마음밭을 계속 일구고 그 다음에 믿음의 과정을 계속 잘 밟아갔던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여러분 말씀의 씨앗을 심으셔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신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신다면 그 말씀을 경험해 볼 때까지 순종해 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말씀 그대로 경험하시고 받게 되시면 되게 놀라운 믿음의 도약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열매 맺기까지 가게 하실 때 그 믿음의 훈련을 동시에 시키세요. 내가 이제 그 상추를 심는 사람인데 상추는 빨리 거두죠. 그거는 좀 어렵지 않겠죠. 근데 막 3개월, 6개월 걸리는 채소를 심는다라고 했을 때는 심을 엄두를 안 내요. 너무 힘드니까 상추만 계속 심자. 힘들잖아. 좀 빨리 자라는 것들만 빨리 심자. 이게 보통 이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빨리 거두는 거는 괜찮게 빨리 하길 원하지만 오래 심고 믿음의 훈련과 이것들을 과정을 거쳐서 열매를 맺어야 될 것들은 대부분 잘 안 해요.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들은 큰 수확과 큰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준비한다.
우리가 부흥을 준비한다, 증가를 준비한다, 새 성전을 준비한다, 어떤 사역들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기간이 길면 길수록 굉장히 중요하고 큰 수확의 열매를 거두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에 자그마한 열매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빨리빨리 내가 거두게 되는 것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좀 이렇게 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좀 이렇게 생각나는 게 없고 왜 없을까라고 했을 때 내가 많이 하다가 포기하거나 좀 하다가 말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을 수 있어요.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주님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지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지역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짜로 지금 되지 않는 믿지 않는 내 남편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없는 내 남편 대가 제발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들 되게 오래 걸리는 것들이에요. 그죠? 네, 고개를 이렇게 크게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오래 걸리는 것들인데 그러한 것들은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계속 가꿔야 되는데 짧게 기도하거나 짧게 하다가 금방금방 포기하거나 또 생각나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중요한 농사가 긴 농사인데 이거를 계속 심고 계속 가야 되는데 이게 결과가 안 보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믿음이 자꾸 떨어지시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기대감이 자꾸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다 멈추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끈질긴 기도는 여기에도 해당이 됩니다. 끈질긴 기도. 불독의 영성. 끈질기게 그리고 계속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게 될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 단어들은 다 약간 동명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주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보더라도 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는 여러분이 심어야 될 것이라면 담대하게 심으셔도 됩니다. 담대하게 심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통치의 전환의 역사들 우리가 이러한 큰 기도를 하는 것들 그리고 열매가 금방금방 생기지 않는 이러한 것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부어주시고 매일매일 기름 부어주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을 심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샘이 나게 하시고 계속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성령께서 보혜사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결과를 봐야 됩니다. 열매를 보고 그것을 지나가셔야 됩니다. 시련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련은 인내를 만든다. 그죠? 영적인 성숙의 열매죠.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맡기시고 더 사용하실 겁니다. 인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품이에요. 내가 인내라는 덕목이 없었는데 인내가 성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뭘 했더니 말씀의 씨앗을 심고 그 열매를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했더니 인내 열매. 훈련이 되는 거죠. 그죠? 믿음의 근육이 예수님의 성품과도 같이 자라면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왜 사랑의 법을 얘기했습니까? 사랑, 그죠?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성품처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실은, 그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자라나게 되는 것이, 그죠? 그것이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온전한 예배자와 기도자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열매가 없이 기름 부음만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담아내지가 않아져요. 계속 쏟아내버리는 인생이 돼버려요. 계속 쏟아내버리는 인생. 새 성품에 새 기름이 부어지지 옛 성품에 새 기름 부음은 다 터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말씀드린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는 성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름 부음입니다. 성품이 먼저 훈련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잘 받아지는 것이지, 기름 부음도 변질이 돼요. 잘못된 부대에 있으면. 그죠? 내가 잘못된 부대에 계속 고여 있고 흘러가지가 않으면, 흘러가게 하려면 예수님의 성품이 있어야 되는데 고여 있게 되면 썩죠. 아니면 터지죠. 썩어서 터지죠. 그러니까는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로 그대로 우리가 이게 정말 내 신앙에 나에게 정말로 그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것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하신 게 그냥 이렇게 막 저쪽에 간 비유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는구나.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나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 경험하고 있는가, 말씀이 계속 내 안에 이게 경험이 되어지고 있는가. 이게 이 말씀을 내가 경험을 못했으면 난 이거를 심다가 포기했구나. 심다가 잘 안 돼서 좀 안 했었구나. 이거를 한번 그 말씀이 계속 내 안에 입혀질 때까지 해봐야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라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신 적은 없으세요. 부자가 될 거야. 이 말씀 지킨 부자가 될 거야. 축복이 임할 거야. 그것만 바래요. 그것만 바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론 축복하시고 증가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훈련시키십니다. 훈련시키세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무엇을 배우셨다고 말씀합니까?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셨도다. 우와, 예수님은 순종의 하나님이신데, 아버지께 온전하게 순종하신 분이신데 뭘 통해서요?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 우리가 시련이 왔을 때,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그냥 내가 잘못해서 온 시련이 아니라 내가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오는 시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할 때도 시련이 오실 수 있으세요. 내가 금식을 하면 내가 금식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게 안전하고 평안하고 잘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나아갈 때도 핍박과 환난이 있는데 뭐 금식 한번 했다고 아무것도 안 오겠습니까? 내 안에 다뤄져야 될 것들이 확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거기에 있어서 내가 또 순종함을 배우는 시간들을 또 가지게 돼요. 내가 그만큼 지금 세상의 영으로 충만했구나. 탐심으로 충만했구나. 내가 인내가 없었구나. 내가 여기에서 계속 내가 육으로 충만해서 금식을 하려고 했더니 요동치는 것들이 너무 많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훈련을 받는 거죠. 그죠? 내가 여기서 다루심을 받는 겁니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야지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계속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5절에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 지혜라는 것은 어떠한 이제 그 믿음으로 얻어지는 지혜를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지혜의 그런 영역들이 아니라 환난과 시련을 당했을 때 영적으로 깨닫는 지혜예요. 딱 깨어나는 거예요. 이거구나. 딱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환난의 소용돌이에서 확 호우적대다가 이제 그 폭풍에서 확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대로 통과해야겠구나.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보이시는 그 어떠한 그
그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이제 내가 그것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짐으로 샘솟는 기쁨이 있어요. 지혜가 부어짐으로 인해서 오는 명확한 또렷함이 있어요. 목적이 생기고 이제 타겟이 생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겠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겠구나.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야겠구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겠구나. 그래서 어떤 내 안에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어지시는 능력과 용기와 힘이 샘솟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요동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그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그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그 없는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이것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라는 것은 믿음이랑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좋게 생각해. 이게 약간 긍정적인 마인드거든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밑도 끝도 없이 잘 될 거야. 좋게 생각해. 좋게 생각해서 내 생각을 이제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을 이제 그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긍정적인 생각은 믿음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이제 내 생각 안에서 그냥 긍정적으로 해보는 것이지, 믿음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에 근거한 것이고, 긍정적인 생각은 그냥 내 안에서 나온 거예요. 너무 출처가 달라요. 자, 시작점이 다르죠. 그죠? 시작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가, 내 생각으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분별하는, 훈련하는 습관을 꼭 가지십시오. 꼭 가지십시오. 꼭 가지십시오. 꼭 가지십시오. 여러분, 시작점이 너무 중요해요. 어디로부터 왔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이 나로부터 왔다면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생각의 기준을 꼭 잡으십시오. 그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아서 나오는 생각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미혹으로부터 오는 생각들,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거죠. 어떠한 두려움들, 내가 말씀의 기준을 명확하지 않게 해서 오는 것들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입으로 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적용입니다. 적용을 하셔야 돼요. 계속 말씀을 적용하시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생각을 적용하기 시작할 때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생명이 있어요. 거기엔 여러분, 믿음은 생명이 있고요, 좋은 생각은 생명이 없어요. 그 생명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원이에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원입니다. 지혜, 계시, 명철, 총명, 모략, 재능, 그 성령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일곱 영이신데, 그것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오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부터, 내 마음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체크해 보는 것, 시작점.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주어진 것을. 왜냐하면 나는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말씀의 권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권위죠. 하나님의 권위에서 내 마음을 내가 통제하는 겁니다. 내가 다스리는 겁니다. 내 생각을 다스리는 겁니다. 너무나도 자유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건강한 것이에요. 이것은 결말에도 있는 겁니까? 천국에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천국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내가 그 기준을 삼아서 마음을 품는다. 내가 다른 것으로, 이제 다른 영성과 다른 동기와 나로부터 오는 생각으로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생각하고 구하기 시작했을 때 응답을 받을까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맞는 말씀이잖아요. 나로부터 오는 것으로 구하시면 안 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토대를 두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들으시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 안에 입혀져서 내가 그것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 성품이 빚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의 권위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맞네요. 그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그 명령하신 그대로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게 되게 열매로 많이 나타나요. 되게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근데 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직성대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딱 이래요. 모든 일에 정함이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또 믿음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정함이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가지셔야 된다. 마음을 품으셔야 된다. 그리고 9절에 말씀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제 10절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이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부한 자는 그 부자를 얘기합니다. 낮은 형제는 이제 그 가난한 어떤 이제 그 부유하다 낮다라는 것이 이제 어떤 외부적인 조건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외부적인 조건. 그래서 9절에 보면 높음을 자랑하 이거 교만한 거 아닌가? 이런데 그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거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삶을 살아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 보좌에 앉혀주신 자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랑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낮은 어떤 그 멸망의 길 아니면 낮은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속하여 주셔서 높은 부르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그죠?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이것을 자랑하라는 말씀이고, 부한 자는 이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 내가 영적으로 파산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파산한 나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외부적인 조건과 부요함은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파산된 나를 구속하신 온전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난 이렇게 연약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약속하십니다. 계시록의 7교회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면류관은 이제 그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그죠? 예수님과 함께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련이 그냥 딱 주어져서 잘 통과해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동일시 되어져서 그것을 통과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주의 길을 나아갔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 것이에요. 그죠?
그 길 걸어간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갔었던 그런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게 될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우리가 이것은 굉장히 많은 시험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적용되는 이제 부분인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뭐 아프게 하거나 아프기를 원하시거나 내가 이렇게 아픈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아프게 하신 거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되게 근데 그게 위험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내가 치유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아프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부모가 자식이 아프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나요? 건강하기를 원하지 어느 부모가 자식이 아프기를 원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힘들기를 원해요. 근데 그건 있죠. 그 자녀가 다친 상황에서 그 자녀가 성숙함의 길을 가기를 원하죠. 그죠? 이겨내기를 원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기 원하고 올바르게 훈련되기를 원하고 온전한 성숙에 이르기를 원하죠. 아닌가요? 맞지 않나요? 그게 사랑 아닌가요? 그게 아가페의 본질적인 부분 아닌가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거절감이 충만한 생각입니다. 굉장히 쓴뿌리가 충만한 생각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고백하기에도 부족해요.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하나님을 알면 너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너무 친밀하고 하나님부터 좋은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무언가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생각들이고 나오는 말들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느니라. 이거를 그냥 그렇구나로 보시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이렇구나로 보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이렇구나. 이것 때문에 이렇구나. 그래서 한번 잘 점검해 보시죠. 나를 점검해 보시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드셨을 때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보시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내가 메시지가 나오면서 열매가 이렇게 나왔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한번 보시는 거예요. 깊이 보시는 거예요.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그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죠.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듭남에 있습니다. 그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린 소유한 자입니다. 거기에 정체성을 두셔야 되고 거기에 근본 성품을 두셔야 되고 거기에 나의 토대를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육이 요구하는 욕심, 어떤 욕망,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죠? 죄가 잔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 욕심, 욕망이 미혹으로 이어진다라는 거, 그죠? 하와가 뱀에게 받았던 유혹도 그런 식으로 갔었죠. 욕심이 욕망으로 미혹이 된다. 그럼 결국 하와가 왜 욕심과 욕망으로 미혹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제대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진리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낳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새 성품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계속 먹으셔야 돼요. 계속 입으셔야 돼요. 계속 적용하셔야 돼요. 그 기준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되셔야 돼요. 말씀의 영향력 안에 계속 두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예배하시고,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가장 자유하고 기쁜 삶이에요.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생각하고 살아갔더니 너무 힘듭니다. 이러시는 분 계시면 오십시오. 네, 오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우리가 영원토록 결말에 있을 삶입니다. 이건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것은 좋은 믿음에 심는 것이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시고 생각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은 영적인 성장과 훈련을 주실 거예요. 제자로서 세워주실 것이고 그걸 토대로 여러분은 또 제자를 삼는 역사, 아주 건강한 제자를 세우는 역사들이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그 제자를 또 제자도의 사역을 세우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믿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토대 안에 믿음을 올바르게 시작하시고 믿음의 결말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그 기쁨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